108기도 다기물로 세안. 보름 만에 문둥병 완쾌. 성일스님의 기도 영험 이야기. 부처님은 대의왕.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병을 고친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기도가 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의 사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난치병을 고친 경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절에서 농사를 처음 지을 때 일꾼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남양에 사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얼굴이 꼭 문둥병 환자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처사님이 숙부와 함께 전라도에 가서 200 몇십 년 된 조상들 멸례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조상들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 시신의 얼굴을 긁다가 차 출발 시간이 되어서 급히 묻어놓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날 숙부는 밤차 타고 남양집 앞까지 와서 갑자기 쓰러져 죽고 이 조카는 얼굴에 피부병이 생겨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절에 일꾼으로 왔을 때가 4월이었으니까 10월부터 반년 이상을 고생한 것입니다. 용인의 문둥병 환자촌에 가서 약을 사 먹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낫지 않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흉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부처님은 대의왕이시고 병을 잘 낫게 해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들어가서 108배를 하고 다기물을 먹고 또 그 물로 얼굴을 씻고 하면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믿기는 해도 남자들이 잘 안 해보던 일이어서 그런지 왠지 자꾸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노스님을 뵌다고 경상도에서 어떤 처사님이 오셔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일꾼을 보고는 저도 그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피부병이 난 남자분이 절에 가서 1년 동안 일해드리면서 늘 다기물을 먹고 씻고 하더니 감쪽같이 나은 걸 봤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꾼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오더니 손님이 왔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만신 할머니를 불러다가 굿 같은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악화되어 얼굴이 항아리처럼 부어오르는 등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다음날 그 일꾼이 절에 찾아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봐요. 절에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벌써 나았을 것인데 엉뚱한 일을 하니까 더 큰 일이 나지 않았느냐고 야단을 치고는 그날 저녁에 당장 구병시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부기가 싹 내렸어요. 그때서야 그 일꾼은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는지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108배를 올리고 다김을 먹고 또 그 물로 얼굴을 씻고 이렇게 하기를 보름쯤 했고 그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그분은 절에서 일한 덕분에 그분의 삼촌처럼 급사를 당하지도 않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의 앞날은 환하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계에는 관세음보살 영업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지 않으려 하니 제가 살고 있는 신흥사 신도님들이 성취한 영업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 알다시피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각자에 맞는 신행활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신행활동의 목표는 성불, 즉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어 고해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불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중생들이란 본래 업장이 무겁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향해 가더라도 부처님과 보살님께 절대적으로 귀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성품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닭업 생애를 통해 지은 업장이 그 소중한 보배를 가리고 둘러싸고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법회에 참석해서 순서대로 법회를 진행하고 돌아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도의 성취, 영험 등에 대해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교를 머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죄업은 무거워서 언제까지 가도 부처님을 만나 뵙지도 못한 채 거짓된 세계를 계속하여 헤매면서 일어나는 고통을 받고 있다.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을 구하고자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 부처님은 시방의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 온갖 세계에 있는 고통을 없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하고자 세상에 오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큰 서원을 세워 실천하면 성취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영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험은 옛날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매사에 희망이 솟고 자신감이 넘쳐나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기도에 가피를 내려주실 테니까요. 성일스님은 동화사와 범어사 강원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타너스님 문화에서 화엄학을 수학했다. 1973년 경기도 화성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아 내 성불 한 생은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는 원을 세우고 35년을 한결같이 대중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두문불출 10년 기도 원력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여 해마다 2000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며 수많은 대중을 교화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오랜 고행 끝 깨달으신 것은 단 하나, 인연법이다. 복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남을 즐겁게 하고 스스로도 행복해지자 복은 지어야 받는다. 백유경에 보면 놀부신보를 가진 장자가 이웃에 사는 착한 장자에게 복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닭 벼슬 위에 복이 올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보게 저 닭을 나한테 선물로 주면 좋겠네. 하니까 착한 장자가 순순히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는 순간에 그 복이 싹 날아가서 착한 장자의 지팡이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덕 장자가 착한 장자에게 다시 그 지팡이를 선물로 달라고 요청해 지팡이를 딱 받는 그 순간에 그 복이 날아가서 항아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항아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딱 받으려는 순간 그 복이 또 날아서 장자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덕 장자가 복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는 복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제일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인들 중에서 부처님처럼 복 많은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전생담에 보면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동자로 있을 때 진리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 새끼 대여섯 마리도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전생의 왕자였던 부처님께서는 호랑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벽 밑에 떨어뜨려서 호랑이가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전생 500생을 살면서 500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이루어진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처님처럼 복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한 결과로 우리 부처님은 한량 없는 복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복 짓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 누가 빼앗아가려 해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저서로는 청소년 포교 지침서 1, 2,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 현대 관음 기도 영업록 등이 있다.